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붓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시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이 그런 하루,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인하여 누려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의 뜻으로만 그리고 주의 길로만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신앙을 깊이 있게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돌아보고 우리 삶에서 오직 그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되고 또 고백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함으로. 아멘. 방금 읽었던 17절 말씀에는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를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조금 돌아보고 싶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달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왕자를 죽이고 또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건과 그때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6년 동안 숨겼다가 7년이 되던 해에 다시 왕으로 세웠다는 말씀과 그러면서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그는 그가 지난 6년 동안 숨어 있었던 성전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시 재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17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때가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의 정화를 마친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말씀이 조금은 이상합니다. 그렇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쫓아내었다라고 한다면 그때 있어야 하는 사건은 영적 부흥의 사건이라던가 혹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상하게 그때 오히려 아람 왕에게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다시 세운 이때에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그 이유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역대하 24장 17절 18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열왕기 말씀과 역대기 말씀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왕기 말씀은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조금 더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방금 읽었던 역대하 24장 말씀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인해 요아스가 성전을 건축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아스에게 영적 멘토의 역할을 해주고 또 성전 건축을 도와주었던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잔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황만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왕이 되었고요, 또 성전을 재건하였는데 어떻게 다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이해가 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요아스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재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내면의 성전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전을 다시 세우고 건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심령 안에 있는 성전은 다시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18절 말씀만 보시면 요아스는 아람 왕 하사엘에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그 아시아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과 금과 성전의 그 곳곳에서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뇌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아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성물은 우리로 아주 쉽게 표현해 본다면요, 결혼 예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약속과 헌신의 증표인데, 요아스는 자신이 살겠다고 그 모든 것을 하사엘에게 뇌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요아스가
아람 왕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하거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요아스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잘 건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의 성전은 제대로 건축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조금 한심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로 나아가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안에 영적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안에 영적 계획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지만 내 영혼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른 누군가는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겠지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대인지를 요아스가 아람 왕 화살 앞에서 그의 신앙이 완전히 드러나 버린 것처럼 우리가 위기의 상황, 우리의 문제의 상황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한 것이 요아스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의 외적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내적 성전도 온전히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영적 성전을 세워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요 20절과 21절입니다. 20절과 21절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반역하였고 요아스를 죽인 사건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두 가지가 조금 특이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냥 요아스의 신하 혹은 부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신복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복이라고 표현한다면요 적어도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 나누고 그리고 함께 끝까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런 자들이 자기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자기의 왕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떤 신복들이 죽였는지 그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므앗의 아들 요사갈과 소말의 아들 여호사바드가 죽였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동일하게 앞서 나누었던 역대하 24장 말씀에서 이들이 어떤 자들인지 기록되고 있는데요 역대하 24장 25절 26절 말씀을 동일하게 자막을 통해서 함께 좀 읽어보면서 이들이 누구인지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아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요아스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26절에서는 암몬 여인의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의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 죽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요 신복으로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바로 그들이요 모압과
암몬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쓰러뜨렸던,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과 죄악의 통로가 되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아스가 하나님이 아닌 그런 우상과 죄악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며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복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어제 본문에서요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요아스가 성전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과거에는 성전이 없었을 때에는 산당에서 제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전이 재건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상 앞에서 제사하던 산당은 무너뜨리고 제거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냥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다면 그의 삶에 산당도 제거하고 그의 삶의 관계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관계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성전만 재건했을 뿐 그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고 그의 관계에는 여전히 다른 것들이 세워지고 있었고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따르고 택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성전만 재건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있는 산당도 제거해야 하고 동시에 내 삶의 모든 관계 또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며 살아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만 따라 나아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서 내 안에 작은 신당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거룩한 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 위하여 거룩한 관계와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산당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그렇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온전히 무너뜨리고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는 내 삶에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 제거하여 주시고 철저히 우리 하나님만, 철저히 나의 주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긴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